우리 정호는 최건기 장로님의 둘째 따님이신 최유미 선교사님의 큰 아들입니다. 마침 이번 주 수요일 날 온 가족이 다시 필리핀 선교 현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필리핀 현지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서 우리 김기정 선교사님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온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번 수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시작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마침 오늘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역대 올림픽 중에서 이번 올림픽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올림픽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하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을 공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경쟁과 그리고 국가 이기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이 올림픽이 인류 평화의 장이 아니라 분열과 상처만을 남기는 그런 올림픽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잘 조정하고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할 올림픽위원회조차도 돈에 다들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어서 돈을 쫓아서 모든 행정들이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개최국인 중국의 억지와 혐오도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피겨 스케이팅 대회에서 러시아 선수단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러시아 선수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여자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4등을 한 친구는 그 올림픽 이전부터 약물을 주입받아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파동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경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는 4등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4등에 그친 것도 아마도 서로 간에 내밀한 약속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 IOC에서 시상식을 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시상식이 열리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다른 동료들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실수를 계속해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실수를 연발하고 결국 다른 러시아 선수 2명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실수를 거듭하고 들어올 때에 그를 가르쳤던 코치가 선수를 윽박지르면서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그대로 방송에 노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메달을 따게 된 여자 선수가 본래는 1등을 하고 있다가 다른 러시아 선수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자기가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에 울음이 폭발하고 코치를 향해서 왜 나만 금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온갖 푸념과 욕설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이 되었고, 또 시상대에 올라가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 욕을 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을 코치했던 투투베리제라고 하는 코치입니다. 사실 이 어린 소녀들이 무슨 가치관이 있고 무슨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겠습니까? 이제 겨우 16살, 1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계속해서 고된 훈련 속에서 오직 금메달만을 위해서 길러진 용병들과 같이 그렇게 길러졌는데 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하루 12시간씩 이상을 연습을 시키되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게다가 그 약물을 주입하면 고통도 덜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체력도 힘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투입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소녀가 참 마음에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린 가운데 깊은 상처를 가지고 그 무대에 섰고 그 상처에 희생물들이 되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러시아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저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일회용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들로 계속 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오직 금메달, 오직 1등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그저 성공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우리들이 있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밟고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내면에 깔리게 된 것이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나비가 되기 이전에 애벌레들이 끊임없이 하늘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더 높이 동료들을 발로 밟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더 높이 올라가지만 하늘 높이 올라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이제 다시 내려오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애벌레가 성충이 되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참된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화책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하죠.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나를 살아가는 것, 성공의 도구로서의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비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씨를 심어서 씨가 썩지 아니하면 씨 하나를 그대로 있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변형된 육체의 부활, 그 삶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변형된 영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 신화를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경쟁하지만 그 성공 신화를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성공 신화를 이뤘다고 한들 그곳에서, 그 정점에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급전직하, 내려오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특히 김포에 있는 아줌마들의 그런 인터넷 카페들 가운데에서 SNS 글들을 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고급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SNS 글들이 올라오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하는 일들이 한동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김포 지역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만 항상 이 꼴,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들, 이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상처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주변에 수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만 돈이 없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분노가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쏟아내는 분노와 불만과 불평은 결국 무엇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인간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 소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의해서 오히려 인간이 지배를 받게 되는 현상, 이것을 인간 소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게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피조물,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인간이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것을 바로 인간 소외라고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지배를 받고, 특별히 현대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에게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요.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12명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 낳은, 특별히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일찍 숨을 거두게 되는데 어머니가 일찍 숨을 거둔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편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혔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 스스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했겠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 아닌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늘 자라면서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 자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라헬에게만 유독 사랑을 베풀어주고 레아나 빌하나 실바에게는 그저 종족 번식을 위한 어떤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인 요셉에게만 편애를 할 때에 더 깊은 상처가 되었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린 시절에 아니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고 또 장남 중심의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고대 근동 지역에 요셉과 야곱의 가문 그리고 그 땅의 문화와 우리가 지난 세기에 경험했던 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2년에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고 딸은 늘 뒷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린 드라마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다구니가 없는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들을 통해서 형들을 자극합니다. 어찌 보면 형들이 요셉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들도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들은 동생을 없애기로 이신전심 마음을 먹습니다. 기회를 보던 차에 마침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조금 더 이성적이었던 유다는 고륙상전의 비극을 모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내놓게 되는데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고 그를 애굽을 오고 가는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형들이나 요셉이나 모두 큰 상처를 안고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형들도 서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 야곱의 상처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잠시 보다 보니까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 때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부모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60년이 지나든 바로 그때의 모든 생각이 머물러 있고 그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나는 지나온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상처도 사실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남에게 그런 일을 당해도 속으로 이를 부득부득 할며 원수 갚을 날만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남이 아닌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팔려와서도 그가 했던 고생과 죽음의 고비들을 생각하게 되면 평생의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신격화하거나 영웅화하게 되면 그는 멀리 있는 어떤 존재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요셉의 나이가 이제 겨우 1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니까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형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니까 그 시간들을 훌륭하게 보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셉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가지게 되는 큰 오해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은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것을 밖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기보다는 다윗이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과 원통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뱉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뱉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록들이 시편에 있는 기록들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 내가 저놈을 당장이라도 칼을 들고 가서 죽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한없이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막 쏟아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고 성전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 형들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이 형들에게 내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쏟아붓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삶의 분주함 속에서 조금씩 잊혀지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잊혀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부유물들이 아래로 가라앉아서 마치 맑은 물인 것처럼 되어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 상처를 자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그때의 그 감정까지, 오늘 이 일로 인한 감정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까지
올라와서 마음이 완전히 소용돌이가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작은 일에 너무나 과도한 화를 내거나 반응하게 될 때에 저 사람 왜 그러지? 참 저 사람 못됐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저 사람의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라앉아 있었던 어떤 깊은 상처,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발 물러서면 그 행동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은 어떤 계기가 있기 전에는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사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애매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내 마음속에 모든 원한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만들었던 그 사건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억울하게만 느껴지고 원통하게만 생각되었던 것들이 어떤 순간에 수많은 경향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순간인 것이죠. 돌아보니 형들의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깨달음의 순간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용서와 화해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공허한 외침에 되고 마는 것이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흉내만 내게 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그저 공자님 말씀처럼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로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나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풍파들, 고통들, 마음의 상처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이 온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버려지지 않고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형제와 자매는, 이웃은,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동안의 마음속에 수북히 쌓여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눈 녹듯이 그렇게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그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그 관심을 걷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런 과정은 나의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여러 개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르면서 누구 칼이 더 날카로운지를 경쟁하는 듯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이 책을 쓴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환대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환대이고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9절에 당신들이 내게로 내려오사, 10절에 보면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들이 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환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부족함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입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먼저 깨닫게 된 사람,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분이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일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대하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더 가까이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만족시켜 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맞추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배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아니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그 환대를 통해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한 주간,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는,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게로 나와라, 가까이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입맞춤을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